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을 떠나 살았던 시간들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시간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이전 일은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전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7번에 7번씩까지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또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함께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걸음을 모든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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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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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셴마이레베레베레 마하이레베레베레 마스카이레베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하고 자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단에 섰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되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 다 이 시간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음으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데려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임해요. 할렐루야.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43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목소리가 곧 에너지며 권능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곧 에너지가 됩니다. 아멘.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함성을 자꾸 지르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기압이 빠졌다 그러고 군기가 빠졌다 그러고 2등병 때 1병 때는 목소리 크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고함을 함성을 크게 지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방에 5초간 함성 시작 그러면 그냥 크게 소리 지르고 소리 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갈 때 시합 경기 중에 보면 기합 소리를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발차기라든가 이렇게 경기에 임할 때 힘을 다시금 모으기 위해서 기합을 넣습니다. 그래서 발차기라든가 펀치를 때릴 때라든가 아니면 시합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라든가 멀고 막 탁탁 때리면서 그러면서 힘 딱 줘가면서 경기에 임합니다. 왜 그런 행동들을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 군중석에서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응원을 할 때도 소리를 지르고 시합에 임할 때도 기합 소리를 지르고 군인들이 힘껏 군가를 부르면서 또 힘껏 함성을 지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한 동물들도 사나운 짐승들 같은 경우는 포효하는 소리를 냅니다. 뭐 사자의 소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어흥 그러는데 어흥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 소리는 그 호랑이 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뭐 짐승들이 얼어버릴 정도로 그렇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소리 안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속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소리에 힘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혼적인 힘을 정신을 집중할 때 그리고 몸의 힘을 응축해서 몸의 힘을 폭발시킬 때 힘을 모으기 위해서 기합을 넣는 겁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기가 가득한 곳엔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장소에서는 아멘 소리도 다릅니다. 소리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도 그냥 술렁술렁하는 아멘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아멘!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곳이 충만하지 않는 곳이 소리에서부터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아멘도 큰 소리로 나오고 찬양도 큰 소리로 나오고 기도도 큰 소리로 나오면 그곳은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리에 따라서도 은혜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리는 곧 힘이고 권능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제가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면 펄쩍펄쩍 뛰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이는 곧 목소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끝말을 목소리는 곧 에너지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자상하고 부드럽게 목소리가 곧 에너지거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오늘 주일날 설교로
정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목소리가 곧 에너지고 목소리가 곧 권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때 큰 소리로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가 아닙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힘쓰고 애쓰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도 큰 소리로 즉시 일어나라. 즉시 네 발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크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나팔 소리와 비파와 수금으로 큰 소리로 춤추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소리 안에 힘이 있고 소리 안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소리입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소리입니다. 목소리입니다. 말입니다. 물론 믿음도 영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생각도 움직입니다. 꿈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꿈, 생각, 믿음, 말 이 네 가지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그 중에 말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발람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 경고한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발람 선지자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강합니다. 그래서 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와 말의 선포가 두 가지가 포함될 때, 그리고 말도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소리가 높이면서 믿음이 심어진 말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좋으냐면 크고 세고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 그냥 큰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세야 됩니다. 큰 것과 센 것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큰 것은 모양만 큰 겁니다. 소리만 큰 겁니다. 세다라는 그 안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 안에 아무것도 내용물이 없이 텅 비어 있는 공은 그 능력이 약합니다. 파괴력이 약합니다. 근데 공에 가득 차 있으면 쇠구슬 안에 겉만 쇠구슬 돼 있고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그것은 약합니다. 근데 안에까지 쇠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파괴력이 강합니다. 역시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큰 소리하고 센 소리하고 다릅니다. 소리가 울리는 소리, 강하게 울리는 소리, 그게 필요합니다. 그냥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에서 나오는, 모든 몸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힘, 세야 됩니다. 그래서 크고 세고 빠르게 하면 기도가 정말 파괴력이 강합니다. 응답이 빠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살 대적하는 것과 세게 대적하는 건 다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꼭 그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할 필요 있냐고. 꼭 그렇게 큰 소리로 귀신 쫓을 필요 있냐고. 꼭 그렇게까지 힘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냐고.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냥 대충 손만 얹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데 그냥 앞치마랑 손수건만 얹으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원리를 깊이 있게 알면 소리가 클수록 강하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냥 소리만 크면 되느냐? 아닙니다. 믿음이 담겨지면 더 강합니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와 강력한 말의 선포가 같이 합쳐질 때 정말 강력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 원리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곧 힘이고 목소리는 곧 권능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소리는 그냥 힘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리는 권능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덧입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을 힘껏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힘껏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안에 믿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게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리만 높으니까 그 안에 힘이 들어간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과 하는 거 다릅니다. 육체의 힘은 내가 조절하면서 때릴 수 있습니다. 살살 때릴지 세게 때릴지 육체의 힘에 따라서 상대방을 KO시키는 것이 다릅니다. 링 위에 올라가는 선수가 살살 상대방을 잽으로 툭툭툭툭 치면 오래 걸립니다. KO시키는데. 그러나 힘을 다해서 KO 펀치를 날린다고 하면은 상대방은 금방 쓰러지게 될 겁니다. 힘을 다하는 펀치. 상대방 금방 쓰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그와 같습니다. 살살하면 악한 영들 살살 떠나갑니다. 잼 날리듯이 살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살살하면 살살 떠나갑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 강력하게 하면 강력하게 떠나갑니다. 소리에 따라서 권능이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살살해도 될 때는 저도 살살 사용합니다. 왜? 항상 계속 강함으로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계속 강함으로만 나가면 제가 쓰러져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제 육체가. 그래서 강함과 약함을 조절을 하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게 하면 강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더러운 신아 따라가라!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잘 안 입는 악한 영들도 있고 쉽게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분리가 덜 돼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악한 영과 의지가 많이 연합되어 있는 경우. 자기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분별을 못하고 분리를 못 시키는 경우. 다 자기 생각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게 축사를 해도 너무 연합이 세게 돼 있으면 이것은 살살 하나 세게 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권능이 세든 약하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권능이 세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구멍을 이렇게밖에 안 열어놓으면 아무리 이쪽에서 이렇게 능력을 강하게 보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이만큼이든 별 차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쪽이 통로가 열려야지만이 됩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 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의 세계 원리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것은 소리가 크면 더 강력한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도 역시 부르짖어서 힘껏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운동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살 운동한다고 하면서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들 맨날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빨리 걷지도 않고 서서히 걷기 운동하는 분들 그래가지고 운동 효과가 별로 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힘을 다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힘에 붙이도록 운동하는 분들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가령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자기의 한계가 보통 20개라고 하면 20개에서 한 개만 더 하면서 그 한 개를 더할 때 그것이 바로 근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힘을 다할 때 그것이 근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도 동일합니다. 찬양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힘만 다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마음만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항상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파괴력이 강합니다.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말에 믿음이 입혀지면 기도에 믿음이 입혀지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입혀지면 그건 정말 파괴력이 강합니다. 아멘. 정말 강력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영의 세계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축사하냐고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축사하는지 모르니까 그럽니다. 떠나가 계속 연속적으로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점잖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한두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모르면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 대 쳐가지고 상대방 KO 되면 한 대만 치면 됩니다. 근데 한 대 쳐서 KO 안 되면, 악한 영이 한 번 쳐서 안 넘어가면, 안 쓰러지고 안 쫓겨나면 계속 치고 또 치는 겁니다.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떠나가. 이 명령이 바로 영적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떠나가라. 이 명령 한 번 할 때마다 영적인 무기들이 악한 영들에게 쏟아져서 악한 영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이 나가기도 하고, 검이 나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게 영적 무기랍니다. 영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떠나가라 명령 한 번 할 때마다 무기들이 나갑니다. 손을 댈 때마다 손에서부터 능력이 들어갑니다. 손에서부터 영적 무기들이 들어가면서 악한 영들을 공격합니다. 손에서부터 능력이 들어가면서 질병을 치유하고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손을 통해서든 입을 통해서든 눈을 통해서든 모든 육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소리가 곧 에너지입니다. 아멘. 소리가 곧 권능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찬송하고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믿음을 항상 심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정말 강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어진 걸 알았습니다. 영의 세계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경고합니다. 믿음의 세계의 영적 원리를 알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영적 세계로 알면 그들도 나름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큰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권능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권능은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사역자니까, 선교사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따르는 표적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어쩌면 평신도가 목사님보다 더 권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목사님만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들의 권능이 더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 원리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의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큰 소리로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소리가 커집니다. 목소리 크면 다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목소리 큰 거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목소리 큰 거 중요합니다. 물론 소리만으로 다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리의 강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약하게 하는 소리하고 세게 하는 소리는 다릅니다. 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의 능력을 조금 약하게 하겠다 하면은 약하게 명령하면 됩니다. 근데 세고 강력하게 명령하겠다 하면 소리부터 세면 됩니다. 응답 천천히 받아도 되겠다 그러면 살살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 빨리 받기를 원한다면 세고 강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급한 분들은 부르짖어서 세게 힘껏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빨리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하는 기도와 빠르게 하는 기도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방언 가운데 랄랄랄랄라 단음절의 방언들이 있는 겁니다. 단음절의 방언은 방언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음절의 방언은 단음절 방언에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유창하게 하는 기도는 가끔 가다가 라인드시 마하랜드시 카이레메 캔다스 라하이레메 셰케레 마할라스레 느리게 가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가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강하게 기도해야 되다 싶을 때는 이것도 빠르게 합니다. 레베레마 캔드라바 캔드라바 셴데 카라베레마 칸다스레 아이레메레마 칸달스레 빠르게 갑니다. 천천히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강하게 세게 라파이레메 캔다스 파이레메레 샌드라비 강하고 세게 가면은 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강하고 세고 빠르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크고 세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방언 기도는 크게 하고 세게 하고 빠르게 하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 그렇게 안 되어질 경우에는 조용조용히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환경이 그렇게 안 되어질 때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상황이 받쳐준다면 환경이 받쳐준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크고 세고 빠르게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응답이 빠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아멘. 말을 통해서 영적 흐름이 흘러갑니다. 말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근데 반대로도 흘러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기운도 흘러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을 통해서도 흘러가지만 성령의 권능이 말을 통해서도 흘러가지만 악한 영들의 어둠의 영들도 말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한 말을 통해서 생명도 흘러가지만 말을 통해서 사망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영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무하거나 대화 나누고 아무하거나 함께 자리를 앉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가려서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가려서 자리를 앉아야 됩니다. 앉을 자리,
같이 대화 나눌 사람 가려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에는 생명이 흘러갈 수도 있고 사망이 흘러갈 수도 있고 말로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갈 수도 있고 사망의 능력, 악한 영들의 그런 능력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말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곧 생명입니다. 말에서는 영적인 흐름이 흘러갑니다. 근데 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믿음이 심어지면 그건 파괴력이 강합니다. 파괴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가장 주된 요소가 말입니다. 말로써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말로써 누구를 저주하고 막 욕하고 특히 내 가족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화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세게 말하면 그건 더 파괴력이 강합니다. 그냥 살살 얘기하는 것과 세게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실어져가지고 욕하는 것, 그 파괴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말을 통해서 영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시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랏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유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간구하고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적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사는 주민들 그들이 세 개가 연합돼서 세 개의 국가가 연합돼서 남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숫자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금식하며 간구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제가 지혜를 쌓아도 아무리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주님, 저의 지혜와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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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함께하시는 그 약속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가 전쟁에 패배할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가 패배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지가 뭔데 안 쫓겨나갑니까?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합니까?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지느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들 따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들과 연합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악한 영들과 분리가 되어질 겁니다. 귀신들 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들 따위에게 놀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늘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 때, 아,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패배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때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일하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믿어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으라.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주께서 그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앗 자손과 고랏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거민들, 세일산 주민들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3개 연합국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이 참 특이하게 치릅니다. 어떻게 치르냐면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을 선발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단을 선발대로 세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일 선발대로 세웁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제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다 같이 예복을 입고 완전 무장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복, 깨끗한 예복,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경건한 예복을 입고 제일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 그냥 화살바지로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무기를 들고 완전 무장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참 특이하게 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앞에서 제일 선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힘껏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시작.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산 주민들이 3개국이 연합돼 가지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크게 찬양하니까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답니다. 이 복병이 어떤 복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들어서 치게 하셨는지 어떻게 복병을 주셨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복병을 주셔서 이 세계 연합국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쟤들이 또 우리 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더 친하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칩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병을 통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의심하면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세일산 족속들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싸그리 멸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멸했으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남유다를 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 지들끼리도 또 서로 의심합니다. 쟤도 또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서로 또 싸웁니다. 남유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지들끼리 그냥 서로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가가지고 전리품만 취해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으면 며칠 동안.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게 하나님을 찾고 큰 나팔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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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그냥 남유다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 외에는. 그 큰 전쟁이 있었는데 사상자 제로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큰 전쟁을 했는데 적군이 뭐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십만일 겁니다. 수십만의 적을 무찔렀는데 내 쪽 아군의 피해는 사상자가 제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침공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천사를 통해서 한 번에 그냥 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고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는 겁니다. 경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크게 외치면서 그냥 조용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외치면서 다시 정리하자면 크게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에도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영혼아 깨어라. 그래가지고 깨어납니까? 크게 외쳐야지. 깊이 잠든 사람을 깨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일어납니까? 강하게 깨워야지. 아멘. 아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쪽잠을 주무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침몰할 것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해가지고 예수님 일어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다 죽을 것 같은데, 배가 빠져서 침몰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바람과 파도가 일고 있고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육신이 공고해서 잠들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영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고 계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십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예수님이 일어나신 다음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런 것을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책망을 들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자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웁니다. 대충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힘껏 깨우라는 겁니다. 힘껏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한들 100m, 1km까지 그 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제가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한다 한들 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를 뚫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목소리는 아무리 커봐야 100m까지, 200m까지 거기까지 전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육성으로 아무리 크게 외쳐봐야 얼마 많이 못 갑니다. 그러나 크게 부르짖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부르짖으면 그 소리는 뚫고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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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선포하면 약합니다. 멀리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 거기에다 그 소리에다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그 소리에 날개를 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면 그 소리는 멀리 갑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은 곧 에너지입니다. 목소리는 곧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날 때라든가 뭐 이렇게 쫙 찾아가지고 힘들 때 소리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모르게 또 힘이 생길 겁니다. 정신에서부터 오는 힘이 그럽니다. 그러면 정신에서부터 오는 힘이 내 육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합 넣고 싸움에 임하기도 하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리 안에 단순한 힘만이 아니라 권능이 입혔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통해서 육체가 다스려지고, 소리를 통해서 영의 세계가 다스려지고, 소리를 통해서 영의 세계가 다스려지면서 육의 세계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살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강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자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목소리에 권능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